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죄인은 살고 의인은 죽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이 이제 결정이 된 상황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그 15절 말씀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특사 같은 거죠. 죄인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6월절이니까 6월절 특사인 거예요. 6월절 특사. 총독이 그 권한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죄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요.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였습니다. 빌라도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사의 특권을 예수님께 쓰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요구한 사람은 살인자 바라바였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죽어야 하는 죄인 바라바는 살고요. 살아야 하는 의인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죄인이 죽어야 되고 의인은 살아야지 그게 공평한 거고 그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이 재판을 보면 참 억울하고 말도 안 되고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비이성적인 그런 이제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결정이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죽어야지 왜 의인이 죽냐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정적으로 억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죄인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라바의 입장을 나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도 죄인이잖아요. 나도 뭐 영적인 살인자고 영적인 간음자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고 나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정의대로 공의대로 공평하게 심판을 받는다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정의고 공의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거죠. 의인이 대신 죽으셔서 죄인 된 나를 살리신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가 석방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은 너무 억울하다. 이건 정의가 아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방법이. 의인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고요. 그래서 원래 죄인 됐던 나는 의인이 되어 살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의인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이었지만 죄인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셔서 이 죄인된 나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 내가 살아나서 의인이 됐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도 다른 죄인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의인되게 하셔서 살려주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명인 거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섬겨 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이제 의인된 나도 다른 죄인들과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죠. 이건 정의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세상의 법을 따라 형법을 따라서는 죄와 의가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되고 판결이 정확하게 나야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사명의 길을 감당할 때는요, 그 원리가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 원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된 내가 죄인된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죄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이제 의인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죄인이 있고요. 사고 치는 죄인이 있고요. 정말 막 못된 짓 하는 죄인들이 있고요. 많은 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의인된 나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그의 죄가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그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인 것처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 사명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러니까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의인이 죄인의 죄를 감당하고 그 죄인을 섬기고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죽어지는 거. 그게 바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죄인을 섬기라고요.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만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 혈기가 죽어야 되고요. 내 기준이 죽어야 되고요. 내 욕심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고집이 죽어야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죄인들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죄인들이 있고 직장 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죄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죄와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안 죽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의인이 죽어야 죄인이 사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만 죽고 나만 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나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죽어주는 그런 의인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들 더 이상 비난과 정죄와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그 영혼들의 연약함이 마치 나의 연약함인 것처럼 내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죽어짐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그 사명자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